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에베소서 강의 14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되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의 기도입니다. 사도의 기도는 우리가 제사장 기도, 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계속 나오는 본문이죠. 에베소서의 두 번째, 사도의 기도는 세 번째 본문입니다. 이 사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각,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내가 부여받게 되어집니다. 또 사도의 기도는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많은 계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지만 이 사도의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와 같은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달달 외우시고 또 그것이 내 안에 묵상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약간 좀 난해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이 구절이 왜 난해 구절이냐면 얼핏 딱 들어보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믿지 않는 불신자를 향해서 그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들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가기를 내가 구한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금방 이해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인데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시기를 기도해요.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성도가 아닌가? 그러면 기도가 잘못됐나? 다른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내주하심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굉장히 이제 조금 간단한 교리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범하는 오류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언제 영접했습니다. 언제 내가 주님을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에베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이미 성도이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굳이 거기에다 대고 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이것은 이미 신자들을 믿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되어진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거주하신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점점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냥 개념으로만 그렇구나, 주님 내 안에 계시고 그래 나 내 안에 있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안에 갖는 하나님의 이 믿음이 점점점 더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니라. 아멘. 믿음 안에 있는가를 스스로 시험하래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확증하래요. 우리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계속 테스트해 보라고요. 이미 내가 5년 전에 영접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영접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계속 시험해 보라고요.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단계를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 안 믿는 것, 이렇게 2단계로만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한 단계 더 3단계로 봐야 된다는 것을 좀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영접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셔드렸다, 이것으로 첫 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더 나아가야 하는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17절에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 마음에 계신다, 이 계신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집에서 살고 있고 그와 함께 정착하여 산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어로 하면 dwell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냥 한번 우리 집에 오셨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에 아예 정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더불어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처음으로 내 안에 오시는 것, 이것이 영접이고 이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속 정착하셔서 나와 함께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그것도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단계에 있는 믿음뿐만 아니라 두 번째 단계에 있는 이 믿음에서 계속 주님과 정착하는 그 주님과 계속적인 지속적인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영이 거한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영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인도함을 받고 그 앞에 또 동일하게 따라가면서 살아가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 자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내 영에 거듭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내 영이 거듭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영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계속 그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 안에 계신 영과 이제 내가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면서 어떤 관계에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집안에 들어오긴 했지만 별로 상관없이 사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부인데 각방 쓰면서 그냥 별로 상관 안 하면서 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부부라고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좀, 그냥 같은 공간에 있긴 하지만 서로 이렇게 부닥치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집 안에는 같이 있지만 우리 서로 섞이지 맙시다, 이러면서 각각 따로 사는, 이것은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과 우리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별로 친하지가 않고 내 안에 거하신 그 주님과 함께 지내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아멘. 우리는 보통 이 말씀도 앞부분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애로 들어가, 보통 여기에 멈춥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진다.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교제하고 나도 예수님으로 더불어 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한다. 물론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했던 말씀입니다. 불신자를 향해서 했던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이, 그는 부하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내가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교회인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는 여전히 가난하다고, 눈멀어 있다고. 주님과의 그 관계가 점점 믿지 않았을 때의 관계랑 별로 큰 차이를 못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긴 영접했지만 그러나 내 삶의 주인으로 그분께 계속 묻고 듣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점점 더 깊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쪽 구석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개입해 오면 나도 힘들고, 나도 그분한테 가까이 가면 좀 뭔가 껄쩍지근하고, 그러니까 우리 서로 좀 약간 거리 두고 그냥 필요할 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잠깐 만났다가 안녕하세요, 잘 계시죠? 예, 이제 안녕히 계세요, 우리 일주일에 뵙겠습니다 이러면서 또 헤어지고, 이러면서 계속 산다는 거예요. 사실 그분 안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여러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후반을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1차적인 것이고, 그러나 그가 우리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시고 왕노릇하고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어떻게 왕노릇, 이런 것들을 왕으로부터 배워야죠.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별로 같이 있어 보질 않으니까 무슨 뜻이 있는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또 알면 자꾸 간섭해 오는 거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마치 요즘 자녀들 같아요. 뭘 물어보면 우리 딸도 이렇게 무조건 몰라가 답이에요. 만국 공통한 것 같아요. 뭘 물어보면 몰라. 시험 잘 봤어? 몰라. 뭐 했어? 몰라. 좋다 그래도 귀찮고 나쁘다 그래도 귀찮고 몰라가 제일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이 주님과 우리도 그냥 주님 뭐 물어보면 안다 그러면 너 이렇게 안 살았냐 물을 것 같으니까 이게 어려워지고 모른다 그러면 아직도 그걸 모르냐 가리킬 것 같으니까 또 싫고, 그냥 대충 적당하게 넘어가는 그런 삶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압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 안에서 나를 압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그리스도가 나를 알아가요. 이 둘이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을 무슨 학습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이순신 장군 무슨 이렇게 몇 년 몇 월에 태어나서 매달 죽고 무슨 한산대첩에 뭐 일본군을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정도 알고 그냥 역사적 객관적 사실이니까 그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분이에요. 교제하다 보면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군요. 주님이 이렇군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알아가다 보면 주님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내가 이랬군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아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니까요. 내가 누군지 고민해봤자 답 안 나와요. 별로 답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더 정확하다. 가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달라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습니까? 나단칠 것 같죠? 너 아직 그렇게 못해? 이건 아직 주님을 잘 안 만나본 것이. 주님 가끔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또 왜 그러세요? 제가 정말 진지하게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이 저에게 너는 존귀한 자다. 그땐 제가 그걸 너무 갈급하고 그래서
너무 그게 저에게 은혜가 됐고 그런데 저의 존재의 의미가 되었어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너는 존귀한 자야. 우린 자꾸 왜 이러세요? 자꾸 저 그거 아니거든요. 저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우리 사람끼리 만날 때도 자꾸 이제 얘기하고 뭐 집사님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왜 그러세요? 저 아니에요. 이렇게 발뺌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그 부분에서 자꾸 주님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또 거절할 때가 많아요. 왜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주님이 생각하는 나와 좀 다른 거예요. 그 다르면 과연 누가 맞을까요? 논리적으로는 주님이 맞는 것 같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생각하는 나에 너무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잘 못 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아멘. 내가 이제 이 땅에 사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느냐고 묻거든 우리 다들 이렇게 잘 못 찾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왜 사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정도 대답할 수는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잘 얘기를 못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정확하게 내가 사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라고 딱 얘기해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사도 바울은 믿음이 너무 좋아하세요. 아니 이 말 자체도 웃기죠. 믿음이 좋다는 건 뭐고 믿음이 또 나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이런 부분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진 그것도 이제는 살아가는 그 삶들 역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이거 제가 전에 스스로 만들어진 해석인데요. 어떤 책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좀 권위 있는 신학자에게 이 해석이 맞는지 좀 점검은 받아봐야 되겠는데, 제가 이걸 설명하다 제가 만들어낸 중고등부 전도사 하면서 만들어낸 설명 용법이 있어요.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 자동사가 있고 타동사가 있더라고요. 영어 사전 보니까. 그러니까 믿어진다라는 거 있죠. 믿어진다. 내가 믿으려고 한 건 아닌데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졌다는 거. 하나님이 믿어지세요? 천지 창조가 믿어지세요? 안 봤잖아요. 증명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이건 그냥 믿어지는 거죠. 내가 막 믿으려고 애써갖고 믿는 거예요. 뭘 어떻게 했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노력이 아닌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게 믿어졌다. 이것은 이제 타동사적인 믿음이다.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믿어지는 은혜, 믿어지는 믿음. 그런데 자동사적인, 우리가 믿고 나가서 내가 애써서 노력해야 될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애써야 돼요. 우리가 확증해야 돼요. 우리는 전에는 믿음을 한 단어로 딱 썼기 때문에 여기도 믿음 저기도 믿음이니까 이게 다 은혜고 선물이고, 그럼 이쪽에도 선물이 와야지 왜 안 와?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게 이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는 거예요. 이쪽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쪽엔 내가 믿으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될 그 같은 숙제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설명은 잘 되죠? 이해는 되시죠? 네. 사도 바울이 그래서요, 이 단계를 휙 뛰어넘는 거예요. 그는 너무나도 획기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내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된 것뿐만 아니라 삶 자체도 이 두 단계가 그냥 거의 순간적으로 휙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런 기독교 유산이 많은 또 오래된 데일수록 점차 그 틈이 점점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일단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거 그 은혜라고. 그리고 첫 번째 일단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건 굉장히 수준 높은, 그리고 굉장히 뭐 선교사에 가야 되는 그 정도 높은 수준인데 우리는 아직 아닌 거예요. 그 사이에서 회색지대에서 뭔가를 자꾸 이렇게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에베소에서 기도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하시었고 라는 것은 이 지금 후자 쪽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믿는 자들이에요. 그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의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내 마음에 거주하여서 그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의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볼까? 시작.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주어와 동사를 딱 뽑아보면 그날에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그날에 우리는 알게 될 것이에요. 뭘 알아요? 내가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죠. 이게 수학 공식으로는 도저히 안 풀려지는 거예요. 이 등호를 해보면 이게 어디, 이런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그날엔 알게 될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라는 것을 그날에 알게 될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리고 주님 안에 계신 나,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어진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아멘.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작정하시고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 안에서 나타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나타내셨어요. 내 안에 말씀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이런 것을 기뻐하셨다. 여기 내 안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했지 나에게 나타나셨다 이러지 않았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현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의 현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많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뭐 인도함 받는다 이럴 때요, 말씀이 자꾸 드러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드러나요. 그것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지난 시간이 지나면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혹은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것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주님을 아시죠? 주님을 믿으시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죠? 졸지 마시고요.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는 거죠. 근데 삶이 다 다르시죠? 은혜의 믿음을 가졌으면 그걸로 말미암아 사는 것도 여러분 비슷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다 다르세요? 아까 얘기했던 이 타동사적으로 믿어지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졌는데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살아갔냐는 본인이 다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이 후자 쪽에 일어나는 이 믿음의 역사, 그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가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아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내 삶은 내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육체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값피로 값주시고 사신마 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전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늘 오지에 보내거나 엄한 일을 시켜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존재 의미를 가장 귀하게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내 것이 아닌데도 자꾸 엉뚱하게 내 것이라고 주장해요. 믿는 사람 중에서도요. 이건 아직 주님과 더불어 성전되어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성전되어진 이 삶을 잘 모르는 거죠. 그걸 모르는 것을 또 계속 유지해요. 오늘 아침에 말씀 그 성육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제가 의미를 많이 풀었던 것인데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와 같은 삶을 사셨다. 여러분도 성탄절 되면 불편하셨어요? 여러분 별로 안 불편했어요? 저는 계속 불편했었거든요. 참 그 삶이 내 안에 별로 이렇게 나타나지지 않고 드러나지지 않고 드러나는 쪽으로 전체 공동체가 안 가니까 깝깝한 거예요. 깝깝하고. 제가 그때부터 계속 고민하고 그러면서 도대체 성탄절 어떻게 지켜야 되나 얘기하면 자꾸 제 자랑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럽긴 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뭐 했냐면 제가 은평구 가련동에 교회 다녔는데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동네에 있는 어려운 것을 찾아보자. 그래갖고 찾아봤어요. 그래갖고 여기저기 찾아봤더니 그 산 너머에 시립결핵원이 있더라고요. 결핵병동으로 있는 시립병원인데 여기 결핵 환자만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길 좀 들어가 보려고 그랬더니 거기도 쉽게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래서 동네 근처를 갔더니 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병원에 너무 이게 결핵병원 이제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있어야 되니까 너무 오래 있는 사람은 6개월 지나면 내보내요. 근데 워낙 가진 게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요, 그 결핵병동 앞에 산에다가 움막을 터놓고 살아요. 그래서 그 결핵촌이라는 게 형성돼 있어요. 그걸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요, 아래쪽에 사시는 분은 좀 괜찮아요. 집이 그래도 빈민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록고래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요, 산 속에 이렇게 비탈레 이렇게 나무로 쳐서 움막 젓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랑 데리고 움막을 찾아갔어요. 성탄절날 딱 하고 움막을 찾아갔어요. 정말 빼짝 마른 그 아주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막 이게 중고등 학생들이 찾아와니까 막 너 굉장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막 좋아하시고. 그래갖고 이제 그 연례 행사가 됐어요. 맨날 성탄절면 그 움막집을 찾아가요. 살아계시고. 3년 지나니까요, 그 옆에 있는 움막에 아저씨가 계셨는데 이 두 분이 합쳤어요. 서로 춥다 그래갖고 합치셨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어느 날 갑자기 그때 이제 막 시한부 종말 나오는데 이 얘기 지난 다음에 9월달에 했으니까 다음에 했더니 자기가 그때 전단지 뜻 뿌리면서 다녔던 거예요. 아니 왜 그러셨어요? 막 그랬더니 이놈의 세상 확 끝내버려야지. 빨리 맞버려야지. 그래서 자기가 돈도 안 맞고 그 전단지 막 만장하면서 막 이 전철에서 뿌리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안 와가지고 에이씨 거짓이네 이래갖고 그리고 나중에 까먹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어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다녔던 모교회인데요, 그 교회랑 그 아주머니랑 자매 결혼처럼 돼가지고요, 매달 얼마씩 후원하고 뭐 이게 이제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까먹어. 저는 이제 교회 나오고 또 이제 뭐 전도사하고 이러면서 결혼하고 나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주섬주 찾아봤더니 그 아줌마 아직도 있는 거예요. 놀랐어요. 그리고 저는 몰랐던 이 영화 같은 스토리가 하나 전개됐어요. 그래갖고 이분이요, 그 교회를 저희 모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제가 나온 다음에. 그리고 이제 하다가
점점 이제 제가 없으니까 주도하던 사람이 빠지니까 이제 이게 시들시들해서 나중엔 이제 안 가게 되고. 예,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자기가 가는 걸 교회가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교회를 안 가고. 근데 이분은 믿음이 되게 좋아지셨어요. 예, 그 음악에 사는 아주머니가 믿음이 되게 좋아져 갖고요. 그래갖고 나중에 극동 방송에 연락해갖고 간증을 나가셨어요. 그래갖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던 물어봤더니 웬 빼짝 마른 전도사가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자기 학생들이랑 찾아와갖고 매번 했는데 그 전도사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뭐 방송을 했더라고. 근데 저는 뭐 내가 했다 그 찾아갔더니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뭐 어떻게 했냐 했더니 결혼해갖고 이렇게 살다 했더니 와 너무 기뻐.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쌀 10kg짜리를 절 주는 거예요. 저희가 어려워갖고 제가 받아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이렇게 한두 번 더 만나보셨는데 지금은 다 지난번에 가보니까 완전히 다 없어졌더라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게 드러나게 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럼 그거는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주신 그 믿음 갖고 이것을 내가 살아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내가 해야 됩니다.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이거는 뒷부분에서 그 너에게 준 그 믿음으로 드러내는 이 삶들을 계속적으로 너희가 살아내는 것에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 그 자체인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요. 여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마음.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세요?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마음은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이야기해요. 내 감정의 자소이고 내 영혼의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거하는 곳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성령님 우리 어디에 계세요? 마음의 영 안에. 그래서 우리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런 것을 차고 있으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동일한 마음 안에서 동일하게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절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런 기도를 자꾸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이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꾸 생각에만 있어요. 머리로는 많이 아는데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안 계신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전에는 알지 못했던 내 마음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믿음으로 동일하게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에베소 3장 12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니라. 아멘.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감을 얻었어요. 얻었는데 나아갔느냐 안 나아갔느냐는 별개래요. 나아가려 때도 약간 겁이 나요. 그래서 안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고 이 특권을 가졌으니 이제 나는 나아갈 수 있다. 나아가자. 용기를 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거는 각자의 차이입니다. 나에게 나는 믿음이 없어요 라고 그러지 말고요. 믿음이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 믿음을 갖고 이제 확신과 담대함을 갖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나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가만히 앉아 있어서 은혜로 저절로 믿음이 생겨요. 이거는 1단계적인 제일 처음에 있는 그 믿음이에요. 이젠 그걸 갖고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삶을 살아야겠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어요. 그럼 이게 다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행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것도. 이 믿음은요 자꾸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자동사적인 믿음이라고 얘기했던 그 믿음을 자꾸 해봐야 돼요. 지난주도 이제 그 중앙동에 있는 어디 교회 중보 강의를 하는데 이번에 음성 듣기였어요. 강의를 쫙 하고 나서 실제로 합시다.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두 사람씩 기도 제목 나누지 말고요. 그냥 그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저의 경험은 잠깐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둘이 시켰어요. 굉장히 분위기 진지해지더라고요. 다 끝나고 자 둘이 무슨 말씀 하나님 주셨는지 나누어 보세요. 그랬더니 진지하게 나누더라고요. 못 들었는데 그 모임을 주재하는 그 책임지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끝나고 이제 이제 배웅한다고 나오면서 목사님 전 신기한 걸 경험했어요. 그래요. 뭔데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집사님 내가 알긴 아는데 어렴풋하는데 잘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근데 그냥 기도하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더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생각나더래요. 그래갖고 기도 끝난 다음에 집사님 내가 이건 의미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믿음, 소망, 사랑이 생각났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갑자기 박수를 빡 치면서 장로님 우리 애들이 이름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이 순간 누가 놀랐을까요? 장로님이 놀랐어요. 내 생에 이런 일이 있다니. 우와 하나님 살아계세요. 전엔 죽으셨나요? 막 흥분해갖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아니 있다고 성경을 계속 얘기하는데 한 번도 나아가 보지 않은 거예요. 해보지 않은 거예요. 해보지 않았으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은 기적이고 이상하고 이런 쪽으로만 몰았던 거예요. 자기가 해보고 자기 안에 나아가 봐서 이게 실제가 되는 거니까 완전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계신데 뭐냐면 내가 이제 자동사적인 믿음으로 해봤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안에 경험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 해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신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주님이 행하셨다고. 참 우리 금요 예배 때 반주하는 자매가 지난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주 설교, 이번 주 금요일 말고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대요.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목사님 그때 어게인 일기봉출 끝나고 집에 있는데 엄마랑 둘이서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제가 그 엄마 잘 알지도 못해요. 좀 약간 이상해갖고 약간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러고 있었는데 찾아왔어요. 근데 선물을 이만큼 하나 갖고 왔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꿈인지 환상인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보이는데 지도에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지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그 석유 탱크가 하나씩 터지더래요. 그런데 딱 지명이 어딘지 자기는 알겠더래요. 서울에서 하나 딱 터지고요. 대전에서 터지고 부산에서 터지고 이쪽에서 터지고 근데 그 터진 곳마다 목사님이 손을 이렇게 벌리고요. 제가 그 안에 이렇게 서 있는데 다 걸출해 있더래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에이씨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얘기했는데 안 믿었다고. 자기가 안 믿었다고 하네요. 그걸 믿겠어요? 안 믿지? 근데 지난주 설교하면서 제사장 기도하는 책자가 부산에도 가고 대구에도 가고 대전에도 가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얘기했던 그거랑 그때 얘기는 같더래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저한테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날라다니게 하면 날겠다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아멘 했다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거는 후자적인 믿음이에요. 예. 그럼 그것을 안 믿으면 못해요. 안 해요. 완전히 까먹어요. 주님이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이러면서 그냥 안 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서 내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또 일으키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에 있는 말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지혜가 있게, 이 통로가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제가 이 접근하는 방법들을 많이 다르게 바꿨어요. 전에는 막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자꾸 나오지만 이제는 그거보다는요 그냥 하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요, 귀신이 내어 쫓고요, 정말 주의 음성을 듣고요, 실제로 해서 그것이 경험되어지면 와, 하나님이 내 삶에 이걸 나타내시는구나, 드러내시는구나. 이게 그냥 내가 믿어져요. 한 번 경험되면 그 다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그쪽 방향을 향하여 더 나아가게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이 후자적인 내용을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기도죠. 그냥 믿음을 가짐으로 그냥 천국 가게 하셔서 감사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이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젠 그 믿음에 행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의 실제를 살아가는 그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전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 제 삶의 목적이고 꿈이고 비전이고 환상이고 그것을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안 살겠다는 사람은 계속 달달달 볶아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도록 빨리 간증 준비하시고 자꾸 불현듯 시킬 가능성이 많으니까 제가 가끔 가다가 또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빨리 제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믿음의 삶,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내주하심, 그것이 그냥 개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가 되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나타나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이런 삶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넋놓고 계시지 마세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그 과거 얘기 그만하세요. 뒤엔 일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과거에 뭐 했다고 뭔 상관이 있어요. 과거에 뭐 조금 한 사람일수록 그러는데요, 완전히 밟아야 돼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지 내가 뒤엔 일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과거에 신앙적으로 뭐 잘나가 이런 것도 다 잊어버리고 내가 나의 부르심의 사명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야 함에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에베소 3장에 있는 사도의 기도 많이 했었어요. 이 기도문의 깊이, 단어 하나하나 그것을 이해한 것만큼 더 깊이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뜻을 알고 의미를 더 알면 그게 확장되어지는 것만큼 하나님 정말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더 이 말씀을 잡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잡고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이 말씀만 잡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